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은요. 부활 후 다섯 번째 주일에 있는 성서 일과의 내용 가운데의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번 나는 무엇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시며 이야기하셨던 내용이 있었다 라고 말씀드리며,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0장 내용으로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7번의 선언 가운데 마지막 선언인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후 다섯 번째 주일은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 포도나무다라는 것을 상징해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콘이나 이런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거기에 이제 제자들의 모습들로 열매가 맺어져 있는 그런 성화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시죠? 잘 부르세요.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애들 찬양이에요. 어린이 찬송인데 그때는 모르고 불렀거든요. 요즘 다시 불러보니까요, 힘뜩해요.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서 던지신대요. 애들 찬양인데 너무 이렇게 적나라한 찬송이었더라고요. 모르고 불렀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좀 철도 들고 좀 삶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기고 사명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 찬송을 감히 제가 편하게 부르기는 나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는 찬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요. 비유라는 것 치고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요한복음의 비유라는 이 단어가 숨겨진 것이거든요. 이게 감추어진 것, 이것을 비유라는 문자적인 의미인데, 비유치고는 오늘 이 참 포도나무 비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등장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은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첫 번째 관계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시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지체에 불과하고 가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예수님과 가진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가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표현이요, 헬라어 표현으로는 메노이라고 합니다. 메노. 메노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가 남아있다, 머무르다,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메노입니다. 그리고요, 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이 명제가요, 오늘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3번 정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진 우리는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진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하며 예수님 안에 살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왜 반드시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하고 예수님 안에 남아 있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3가지로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가지는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이제 그 어떤 나무를 기르는 기술이 워낙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접목이라고 하죠. 이렇게 접붙여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나무로 열매를 맺게 하는 접목도 있고, 또 요번에 좀 찾아보니까 삽목이라고도 있대요. 삽목. 그래서 이 접목이라는 것은 가지에다 줄기나 가지와 가지를 붙여서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거면, 삽목이라는 것은 가지를 이렇게 따로 뿌리를 내리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뭐 요즘에야 이런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긴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런 무슨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가지는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가지로서 우리가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분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거룩한 열매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닮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신 주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의 우리의 변화된 삶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 또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된 삶이요 또 성도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변화된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심이 아마도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바로 열매 맺음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주님 안에 머무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주님 안에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것만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우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버린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인데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하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6절 말씀도 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요, 5절과 6절의 내용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가 될 것이며 또 나를 떠나서는 말라져 버려서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요, 결과인데요. 결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또 말라져 버리고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게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생긴 결과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과의 분리된 삶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분리된 삶의 결과가 바로 이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저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누가복음 15장의 우리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두 번째 아들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품이요 답답했어요. 아버지의 품이요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이 싫어서 자신의 몫을 요구하여 챙겨서 분리된 삶을 살고자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 분리된 삶의 결과는요, 더 궁핍함과 더 결여됨, 아무것도 없음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금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곁으로 기억하여 돌아오는 우리 탕자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후회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과의 분리됨은 곧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이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탕자의 비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주님과의 연합함, 주님과의 함께함을 통한 어떠한 율법적인 삶의 부분이나 경건의 어떠한 생활의 부분,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답답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때로는 짐으로 느껴지고 또 때로는 자유하지 못한 것으로 느껴진다. 그럴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가지는 나무와 떨어지면 말라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요,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누구의 편이나 어떤 사람의 편에 붙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적인 어떤 권면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사람의 편에 서기보다는 오직 주님의 편에 붙들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제가 뉴욕으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부목사 사역하다가 뉴욕으로 부목 자리가 있어서 뉴욕으로 사역을 하게 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사 갔는데 이제 원로 목사님 댁으로 인사를 하게 됐어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 태극기예요, 촛불이에요? 그때 당시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태극기예요? 이 목사 태극기야 촛불이야?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답했어요. 그랬더니 나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셨는데, 아무튼 그냥 웃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편에 속하기보다는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서 어떠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사조의 어떠한 편에 서기보다는 우리 주님의 편에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우리 가운데 허락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하는 세 번째 이유를 성경에서는 7절에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거함의 삶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함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7절 말씀 그대로를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시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원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잠시만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왜 당연한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7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7절 말씀의 앞부분에 전제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온전히 거하면 이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전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해서 아까 거하다라는 이 매노라는 단어가 그 안에 산다, 그 안에 붙어 있다, 그 안에 머물러 있고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해서 남아 있는 자로서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가득하여 남아 있고 머물러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함께 방문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이 기도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와 나의 원함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렇다라고 한다면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임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라고 한다면 오늘 비유에는 하나님이 농부이시다라는 그러한 비유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에 비유하여 이야기를 시작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어요. 태어난 거는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는데 아버님께서 군목이셨어 갖고 원주에서 태어나자마자 한 얼마 안 있다가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도시 생활을 해서 농사를 져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게 많이 이제 저희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신학교 같이 다녔던 동기, 그러니까 신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가 요즘 천안에서 멜론 농사를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런 내용들을 쭉 올려서 저희가 그런 내용 같이 나누면서 또 같이 은혜도 받고 한국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은 같이 좀 협력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친구 이렇게 페이스북 통해서 농부의 삶을 좀 들여다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판에다가 씨를 심고요. 또 새싹이 이렇게 틔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는 뿌리가 서로 엉겨붙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관심을 보이는 농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모종을요, 봄밭에 옮겨 심고부터는요, 해충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해충의 천적들, 그러니까 뭐, 벌 같은 것도, 벌은 이제 나중에 수정 때문에 그렇지만, 천적들 같은 것도 이제 풀어서 이렇게 해충들을 막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수정이 필요한 때는 이렇게 벌을 가져다가, 양봉하는 분들에게 이제 벌을 가져다가, 벌을 풀어줌으로써 이제 수정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농부의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사진이나 글을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한국에 홍수가 났었는데 하나라도 상품 될 만한 것을 이렇게 건지려고 정말 부단히 애쓰는 친구의 모습 보면서 그 마음 아파하는 모습 보면서 이게 농부의 마음이구나. 이게
열매를 얻고자 하는 농부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잠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비유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원의 농부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로 그 필요와 공급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꾸어도 주시고요. 외부적인 어떠한 공격이 있을 때에 그것들을 막아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마른 가지들이 영양분을 뺏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마른 가지들을 제거해 주심으로 다른 가지들이 건강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농부의 관심은요, 오직 좋은 열매, 건강한 열매를 맺는 것에 농부의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크리스천들로서 성도로서요, 우리들의 관심도요, 사실은 건강한 열매에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건강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이루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아 건강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 건강한 열매를 위하여 그토록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아낌없이 주시는데 건강한 열매를 원하면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우리 가진 우리들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는 어디선가 그런 글을 읽었던 것 같은데 건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건강한 나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농부의 관심이 건강한 열매에 있듯이 우리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의 관심은 건강한 부흥과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그러한 성장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건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교회 자체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열매로서 또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갈 좋은 어떠한 열매를 우리가 원한다면 가정 안에서도 부모도 건강한 나무가 되어줘야 되고 그 가정 자체도 건강한 나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몰랐던 이러한 개념인 것 같은데 미국 와서 많이 듣고 또 많이 고민하게 되고 하게 된 개념이 페어런팅이라는 개념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한국에서 페어런팅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아이를 낳고 아이를 육아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참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참된 부모 다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 페어런팅이라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자녀들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이 땅과 이 세대 가운데에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미국 이민 한인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새로운 부흥과 풍성한 열매 맺음을 진정으로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위해서는 좋은 가지가 필요하고 또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건강하고 튼튼한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더스 교회에서는 제가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긴 한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이 미국에서 부교역자로는 두 교회를 섬겼는데 두 교회 모두가 한 50년이 됐고 60년이 됐나? 네, 아무튼 50년 가까이, 40년, 50년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간혹이요, 교회 안에서 제 어르신들이 다투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근데 다투시면 조용하게 다투시면 되는데 식사 시간에 EM 청년들이 다 있는 데서 크게 다투시면 그 이후에 분위기가 정말 좀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러고 나서 몇 주 한 분이 안 보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근수근해지기도 하고요. 가끔 이제 제가 많은 교회를 섬기진 못했지만 이렇게 교회들을 섬기면서 또 특히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느낌에
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 이 아, 부모님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꺼려하지?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애틀랜타 지역에 저희 교단 교회들도 참 은혜 주셔서 큰 교회들 많이 있는데, 큰 교회들도 이렇게 간혹 보면 2세 목회에 대한 부분을 늘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큰 교회들도 EM 사역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모님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2세들을 우리가 찾기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어와 문화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언어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약간의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건강한 나무가 되고 건강한 가지가 되어져야만 하지만 그러하지 못함의 모습들이 혹 우리들의 좋은 열매가 되어져야 할 이세들의 마음 가운데는 조금씩의 아픔과 또 장벽이 되어지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 위더스 교회 귀한 지체들로 또 귀한 공동체의 일원들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요,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내가 먼저 좋은 가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귀하게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좋은 열매, 건강한 열매를 맺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화면에 띄워드렸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은요, 열매 맺는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열매 맺음이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삽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은혜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더스 공동체를 통하여서 새로운 건강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심을 하나님께서 품고 계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나무 가지가 되어서 건강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찰싹 달라붙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귀하게 열매 맺으시는 우리 유더스 모든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건강한 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심에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좋은 나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들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로서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